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기도로 내 삶을 체험해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 묻는다,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단합니다.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론에서 확인해야 돼 받겠습니다.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불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모든 불신앙 염려가 다 떠나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29절에 강한 자의 흑암이 결박될 줄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내일 현장에 갔는데 미리 흑암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를 찬양이 뭐냐? 주가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 끝나고 나면 주가 일하시는 같이 찬양할 건데요.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성전 놓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부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을 시작하게 하셨고 진행하시며 완성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 저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왜 기도하고 내 삶의 연결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낙심 많을까요? 기도하는데 왜 무응답이 올까요? 나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거할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삶을 체험하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깊이 묵상하고 나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두렵고 염려하고 시기하는 죄 가운데 영원히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논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로마서 5장 묵상하라고 권면해주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사실 저는 맥주절을 앞두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맥주절이 7월 5일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을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느 날 은혜가 다가와요. 그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지금 40일 집중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요. 새벽이 몇 분이에요? 10분. 짤막하지요. 왜 10분 했을까요? 집중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25분을 10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죠? 묵상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성도님의 맞게 수준에 맞게 어떤 분은 낮에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40일 집중 기도할까요?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40이 집중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각인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간에 잠깐은 그 시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아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판단하지 맙시다. 살립시다.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대통령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엘리트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예인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로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40일 기도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동기들 얘기하니까 니 또 40일 기도 하나 옆에 또 40일 기도. 너무 행복해요. 왜요?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목회는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은 기도 없이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하고 대화하면 성령인도 받을게요. 우리 대청부도 다 알아요. 다 얘기하면요. 무슨 말 할 때마다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99%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뭐예요? 생각에 빠져있지 마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꽂혀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서 단단한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무기력하고 힘이 빠질까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까요? 왜 예배드리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느껴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면 큰일 나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니까요. 아닙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전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양혜모 권사님이 말씀이 꽂혔던데요. 바로 위에다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 밑에 행복이 넘치는 교회 사진은 딱 찍었어요. 어제 갔다 왔거든요. 이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조금만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은 조금만 바꾸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면 소망과 비전이 보여서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난, 지금까지 받은 어려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고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까지 받은 고난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명이다. 어렵습니까? 진짜 사명이다. 받습니까? 기도하며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로 행복자입니다. 어제 목천에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정말 주호가 왔어요. 주호가 막 와 웃으면서 오는데 제 얼굴에 빛이 바짝바짝 빛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나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단절되면 안 돼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가면 안 돼요. 삶 따로 기도 따로 가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움직여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내 삶이 함께 가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처럼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노래 부르니까 들을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들으면 큰일 날 텐데 들을 사람이 없어. 혼자 조용히 찬양합니다. 새벽에 다 자고 있잖아요. 크게 하면 안 돼요. 작게 해야죠. 그래서 저의 골방은 저의 집에서 조용한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 말씀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결석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리고 새신자 누가 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이 아플까? 기도했어요. 내일 우리 김대한 집사님 태어난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 번씩 문자 주세요. 어이구 집사님 수고 많았어요. 쉼이 된다니까요. 이해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주의 강단을 위해서 매일 말씀과 성경을 위해서 씨름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전 씨름해요. 왜요?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받은 말씀을 보면서 제 얼굴이 어디가 여드름 났나, 여기 뾰루기가 났나 한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얼굴이 어디가 시커맸나 보기도, 화장을 덜 했는지 또 보기도 하고, 머리도 잘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받은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삶이 함께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 느낍니다. 그러면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처럼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매일 조용한 시간에 5분만 하시면 됩니다. 몇 분이요? 5분만 하면 돼요. 5분. 나같이 뭐라고? 5분. 고마워요.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5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새벽 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카톡방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다음에요. 따봉 하나 눌러주세요. 한번 따볼까? 따봉 하나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볼 거 아닙니까? 따봉 하나 눌러주시면 얼마나 힘돼요. 그렇죠? 저는 조용한 시간에 주일날 강단 말씀 성구를 다 찾아봐요. 그리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 은혜 받으면 성경 읽고 이 뜻이었구나. 저는 시스기야와 뭐 놀래버렸다니까. 이야, 그렇지. 18만 5천 명을 완전 무너뜨렸어. 누가요? 주의 천사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나의 기도가 체험되는 시간표가 되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뭡니까? 갈등 아닙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위 아래 옆에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또 위기 많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라. 그리고 작은 기도 5분만 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현장에도 가면 돼요. 믿음도 습관입니다. 반대로 불신앙도 습관이에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 한번 다 같이 믿음. 믿음을 선택하세요. 힘들어 한번 따라. 힘들어도 믿음. 짜증나도 믿음.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이상한 말 해도 믿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러 가요. 그래 문제 왔어 일로 와. 축복이 돼버려요. 어이구 갈등 왔습니까? 갱신하면 돼요. 위기 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러 갑시다. 문제, 갈등, 위기. 다 같이 문제, 갈등, 위기. 어서 와라. 괜찮아. 괜찮아. 문제가 오면 오케이. 갈등이 일어나면 오케이. 위기가 오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미래에 대한 갈등은 하나님이 갱신시켜 주려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그릇 만들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왜요? 목회 현장 가보니까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나를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성전을 향한 비전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코팅이 나오면 받아가세요. 기도 제목 나왔어요. 비전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마음에 두세요. 왜 요셉이 세계복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나서요? 아니요. 야곱이 마음에 둔 거예요. 목회자의 입술에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수없이 하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성취될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과 기도 제목 마음에 두는 시간표가 되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저를 따라해 볼래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알겠죠?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땅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보면서 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시편 82편 10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전을 통한 예배.
기도, 영혼사랑, 후대, 전도 선교의 5대 비전이 회복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세요. 두 번째,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는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오면요, 예쁘게 인사해 주세요. 힘도 주시고요. 항상 감싸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소외된 자를 살리는 뭡니까? 치유의 뜰. 후대들 살릴 영적 서밋의 뜰. 이방인을 살리는 237의 뜰이 세워지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땅을 보게 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해요. 확신하노라. 누가 도망간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도망가 버려요. 결론, 오늘 설교 들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반짝반짝해야 돼요. 결론 뭐냐? 지금. 내일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라. 여러분은 빛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흑암을 이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가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의심하지 말고요. 받을 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